반드시 지도책을 비치해 두었습니다. 초행길을 갈 때에는 몇 번이고 이 지도를 보면서 길을 먼저 숙지한 후에 출발을 하곤 했지요. 1990년대 초반에 충남 대안 구례포와 몽산포에서 전교인 수련회를 했었습니다. 그때 저는 수련회 장소를 가면서 얼마나 긴장을 많이 했었는지요. 가면서 중간중간 지도를 자주 꺼내서 보고 잘 가고 있는지를 또 확인하고, 또 운전석 옆자리에 앉은 사람과 함께 지도를 보면서 좌회전인가 우회전인가 직진인가 이렇게 말하면서 수련회를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잘 되어 있어서 아무리 먼 길이라도 도착 예상 시간과 예상 경로까지 안내해 주니 편하게 운전하며 갈 수가 있지요. 그런데 나는 예전이 좋아, 나는 옛것이 좋아 하면서 여전히 지도책을 보고 지금도 지방을 간다든지 아니면 서울 시내 곳곳을 다닌다고 한다고 하면 얼마나 많이 힘들까요? 일반 자동차는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이 자율주행차가 개발되어서 사람이 직접 운전을 하지 않더라도 자동차에 탑재된 기술, 즉 자율주행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동차가 스스로 주행을 한다고 하지요. 이제는 주차까지도 차가 직접 알아서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더 알기 쉽게 예를 들어 드린다면 이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소유하고 있는 핸드폰만 보더라도 최첨단 기술이 집약되어 있음을 알 수 있지요. 통역기술, AI, 즉 인공지능이 탑재되어 각종 정보들을 제공해 줍니다. 제가 제 핸드폰은 비교적 좀 기종이 오래된 핸드폰인데요. 핸드폰에 있는 앱으로 성경 어플에서 은혜라는 단어가 몇 번 있는지 검색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구약에는 143건이, 신약에는 133번이 기록되어 총 276회가 검색되었습니다. 은혜라는 단어를 검색하고 답을 얻는데 채 1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단어를 일일이 찾아보았다면 한번 어떻게 하는지요? 창세기 6장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리고 창세기 18장 3절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니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소서. 이렇게 해서 단어를 하나하나 검색을 한다고 하면 아무리 제가 성경을 어느 정도 안다고 한다 할지라도 아마 하루 이상은 걸리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일일이 다 세웠다고 하더라도 정확성도 아마 확실치 않았을 것이고요. 그런데 이런 기술은 최첨단 기술이라고도 요즘은 하지 않을 정도로 이미 보편화되어 있으며 더욱 뛰어난 기능들도 많지요. 그리고 해외 목회자들이나 성도님들과 소통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때에도 지금은 쉽게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해외 성도님하고 문자를 주고받았는데요. 아주 전문적인 용어가 아닌 경우에는 소통하는데 어려움이 없지요. 이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등으로 문자를 주고받을 때 한 번의 터치만 더 하고 수거만 하면은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언어로 통화를 해도 이제는 이 통역 서비스가 되는 휴대폰도 나왔지요. 또 당회장님 유튜브 말씀 프로그램 온리바이블을 시청하는 분들이 세계 곳곳에서 이 댓글을 달아주고 있는데요. 영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등 다양한 나라에서 은혜를 받고 올려주고 있습니다. 저도 그 문자들을 보면서 댓글을 보면서 어떤 내용일까 궁금하여 바로 밑에 있는 번역 버튼을 누르면 그냥 바로 우리 한국어로 번역되어 은혜를 받고 있지요. 그러면서 아까도 봤는데요. 이렇게 귀한 말씀을 풀어주신 이수진 박사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여러 은혜로운 표현들이 있죠. 이렇게 세상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기업의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술로 날마다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시간이 나면 자고 쉬거나 혹은 자기의 성공을 위해 시간을 투자하는데, 여러분은 성전에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며 또 각각의 처소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지요. 남들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마음대로 쾌락을 즐기고 취하는데 여러분은 절제하며 살아갑니다. 저는 얼마 전에 아는 지인이 저에게 전해주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술을 하고, 담배까지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만 술을 한대요. 그런데 목사님께서도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말씀이 기록이 있는데, 이렇게 성도님들을 눈치를 보면서 그냥 술을 마시되 내 앞에서는 마시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한다고 제가 들었어요. 설마 그렇게 말씀을 했을까라는 생각은 제가 해봤습니다만은, 그래도 믿을 만한 사람이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되나? 목사님이 죄종이 이렇게 가르쳐도 되나? 싶을 정도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런 곳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우리 만민교회에 와서 이런 성령의 말씀, 성결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 그 말씀이 얼마나 많이 차이가 날까요? 정말 이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진리의 말씀이다, 생명의 말씀이다 아마 할 겁니다. 그런데 다르게 생각하면 술을 끊기 싫어하고 담배를 끊기 싫어하고 세상을 끊기 싫어한다고 하면 말씀이 좀 버겁게 다가갈 수도 있겠고요. 또 음란하고 정욕적인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벌어지는 세상에서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런 흐름에 휩쓸리지 않게 거룩하게 정결하게 살기 위해 몸부림을 치지요. 성도 여러분, 왜 그렇게 유별나게 사십니까? 왜 그렇게 우리가 유별나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바로 참 믿음이 있기 때문이지요. 천국에 진정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 성결되어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리라는 분명한 목표가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사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도 좁은 길이라고 하죠. 세상에는 미혹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학생이나 청년의 때에는 이것저것 취해보고 싶은 마음이 클 때입니다. 또 가나안이나 장년 성도님들은 세월 속에 쌓인 악도, 의와 틀도 버리기가 만만치 않게 느껴지지요. 조금 힘써서 해보다가 안 되는 것 같으면 나는 변화가 어려운 사람인가 보다 하면서 예전 구습대로 돌아가기를 반복합니다. 그러다 보면 늘 제다리 걸음하는 것 같고 내놓을 만한 열매가 없으니 하나님 앞에도 민망하지요. 그러면서 나 같은 사람이 영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나는 이것밖에 못하나? 노력하는데 왜 안 되지? 하고 지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됩니다. 아무리 폐역하고 악한 세대에 산다 해도 우리들의 목표만 확실하다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우리의 소망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변화되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는다면 반드시 될 것을 우리는 믿지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날마다 새롭게입니다. 이 말씀은 원로 목사님께서 청년 가나안 빗소금 학생 헌신 예배 시 증거해 주신 말씀을 토대로 준비하였습니다. 지금의 내 모습을 점검하여 오늘보다 또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새롭게 변화되기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는 새 예루살렘에 이르러 진주문을 통과하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새롭게 더 좋은 천국을 침례해 나가기 위해서는 첫째, 내 안에 말씀이 있는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데 의식주에 필요한 것이 반드시 있어야 하듯이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조명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맞게 살려면 말씀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자신은 선하게 살아간다고 하지만 자기 보기에 선과 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참선과 진리의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살았을 때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요, 내 아버지, 즉 우리 주님께서 내 아버지라 하지 않으시고 너희 아버지, 즉 우리들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처럼 온전하라 하신 것이죠. 그렇다고 하여 우리가 아버지처럼 똑같이 된다는 뜻은 아닌 거 아시죠? 피조물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그만큼 알고 닮아 온전한 선과 사랑을 이루라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기에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할 수가 없고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또 일어나 가면 됩니다 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까지 항상 부족하다, 연약하다고만 하고 있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발전하고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하지요. 그 기준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시고요.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는데 우리를 도우시고 응원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온전함을 향해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고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하셨지요.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예 수련의 장소를 찾아가라고 한다면 무작정 발길 닿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장소가 어디인지를 정확히 알아 또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받아갈 때 정확히 갈 수 있지요. 예루살렘도 안내자가 있어야 찾아가는데 그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방법도 또 영으로 온영으로 들어가는 방법도 지난 42년 동안 우리 원로 목사님과 당회장님 설교를 통해 세세하게 저희들은 다 알려주셨죠. 예전에 어떤 분이 원로 목사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도 않고 눈물도 나지도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을 했다고 하지요. 이때 원로 목사님께서는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도 말씀만 제대로 양식 삼아도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답변하셨다고 합니다. 바로 참자녀를 얻기 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신 주님의 희생을 알면 어떻게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겠습니까? 물론 나름대로 안다 하지만 제대로 양식 삼아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것이죠. 이렇게 깨닫고 느끼기 위해서는 이 머리로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마음으로 양식을 삼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식적으로라도 먼저 말씀 부장이 되어야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깨우쳐 나갈 수가 있지요. 그런 만큼 하나님의 사랑도 더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익혀야 하지요. 천국 소망이 부족해서 세상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기 힘들다면 천국 지옥 말씀을 먼저 양식 삼아야 합니다. 또 응답받고 싶다면 일검령의 말씀에 자신을 비춰보면 되지요. 또 학생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공부를 잘하고 싶으면 공부 잘하는 비결 설교 말씀을
들으면 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영으로 들어가는 것도 먼저는 말씀이 있어야 하지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 어떻게 악을 버릴 수 있는가? 또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행해야 하는가? 이런 이 마음의 할례에 대한 기본적인 말씀들이 정립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하신 대로 말씀에 맞추어 나를 변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기 전에는 내 기준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나도 미워하면서 이건 정당한 일이라고 생각했지요. 그게 잘못됐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나에게 어떤 누명을 씌웠다. 그러면 얼마나 억울해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정당히 밝히려고 하고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때로는 상대와 다투기도 하고 그렇지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는 주를 믿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때를 기다리고 또 상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지요. 그리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나중에 그 억울함을 다 풀어주시고 때로는 더 많은 축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기 위해 슬쩍 남의 눈을 속이거나 법을 어기면서 남들도 다 하니까 괜찮다고 했습니다. 학생들도 이런 건 보면 안 되는 줄 알면서 또 더 나아가 양심의 가책이 되면서도 세상 친구들은 다 하는데 그러면서 따라하기도 했었지요. 그러다가 마음에 말씀이 담기면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야 변화가 되고 새로워지지요. 당의자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기도할 때도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라 말씀을 하셨어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 영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예루살렘 꼭 가게 해주세요. 좋은 것은 다 끌어다가 내가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예루살렘 꼭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예루살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막연하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장, 성령의 9가지 열매, 팔복선 이런 말씀을 무장하고 또 상대 유익을 구하기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을 이루게 내 자신을 내려놓고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야 변화가 된다고 하셨지요. 그러니 당의자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를 들어보면 정말 감동이죠. 어쩜 저렇게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기도하시면서 그 마음들을 해부해 주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번 주에 등록한 새신자 성도님이 있어서 이제 신방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제 미국에서 오랫동안 사시다가 최근에 한국에 들어오셨고, 그래서 이제 교회를 찾던 중에 저희 교회를 이제 오게 되셨어요. 오게 되셨는데 주일 설교 말씀 들은 소감에 대해서 이분이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사실은 미국도 그렇고 여성 목회자들을 많이 이제 못 보신 상황이라 생소한 상황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여성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어떤 그렇게 설교를 너무 명쾌하게 해주시느냐고. 설교를 지식적으로,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삶에서 그 마음을 적나라하게 표현을 해주시니까 말씀이 그냥 쏙쏙 심겨진다는 그런 표현을 하시죠. 그러면서 너무 은혜롭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예배를 한 번을 드렸는데도 그렇게 표현하신 것을 보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그냥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니시죠. 정말 구체적으로 어떻게 죄를 버리기 위해서 힘써 오셨는지, 불편함을 버리기 위해서 어떻게 힘쓰셨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은 그냥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 신앙의 또 삶 속에 그것을 적용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도 이루어갈 수 있지요. 네. 물론 형편상 설교를 듣거나 책자를 읽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 어려운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일 대예배와 저녁 예배,
금요철야 수요 예배 말씀만 잘 양식 삼아도 이 한 주에 4편 이상은 되지요. 그 외에 구역 예배나 또 기도회, 각종 모임 때 듣는 말씀들도 있고요. 이런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며 한 주간 기도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많이 1년이면 쌓이겠습니까? 성경 말씀도 지속적으로 양식 삼아야 합니다. 최소한 하루 한 장이라도 읽고 중요한 구절들을 하나씩이라도 암송하라고 단에서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주보에 아예 하루에 한 절씩 암송하도록 또 주셨죠. 그래서 2000년부터 24년 전부터 거듭 이 당부의 말씀을 하셨었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랜 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 중에도 의외로 말씀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노트에 말씀 요약도 해보았고 책자도 많이 읽어보았는데도 마음에 양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노트에 말씀 정리를 열심히 쓰지만 잊어버렸습니다. 말씀을 열심히 들어도 그때만 은혜 받고 흘려버렸지요. 또 제대로 마음에 새기지는 않는 것입니다. 정작 자기 안에 무장되지 않아 있으니 여러분 말씀을 들었어도 또 그 말씀을 내가 이룬 내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룬 것처럼 마치 잘 아는 내용을 착각까지 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설교는 내 스타일이 아니라고 한다거나 똑같은 말씀을 들으니 재미가 없다며 예배 때도 잡념과 졸음 속에 빠지기도 하지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라는 말씀을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지는 않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신 것처럼 옛사람을 신속히 벗고 날마다 새롭게 변화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날마다 새롭게 더 좋은 천국을 심리해 나가기 위해서는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얼마나 적용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미국 성서공회에서 2,506명에게 성경 읽기와 정신, 심리건강, 이 유관성에 관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조사 결과 성경을 읽으면 스트레스 수치가 낮아지고 정신건강도 양호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지요. 또 미래에 대한 희망감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 이들의 스트레스 수치는 40점 만점에 10.2였지만 성경을 읽는 이들은 6.9점으로 3.3점이나 50%나 낮았죠. 성경 읽기는 심리, 사회적 건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었습니다. 10점 척도로 성경을 읽지 않는 이들은 6.6점, 성경을 읽는 이들의 건강도는 7.9점이었다 합니다. 특히 성경 읽기는 미래에 대한 긍정적 마음, 안정감, 희망감을 품게 만드는 데 효과적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성경을 읽지 않는 이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감이 24점 척도에서 16.4점이었는데 성경을 읽는 이들은 19.4점에 달했습니다. 여기도 3점이나 높죠. 성경을 읽으며 앞날에 대한 소망을 품는 이들이 많아졌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지요. 이 성경의 유익성은 국내 통계로도 다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말 한국 리서치 조사 결과 무종교인 3명 중 2명 정도가 성경을 포함해 종교 경전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살아갈 힘을 준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러면 국내 크리스천들은 성경을 얼마나 자주 읽을까요? 한국기독교 목회자 협의회가 지난해 개신교인 2,000명을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국교회 성도들은 일주일에 약 64분 성경을 읽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수치는 소그룹에 참여할수록 높았지요. 즉 교회 직분자나 교회 봉사자, 그룹에 있는 사람들의 참여도가 높다는 것이지요. 이런 2024년 7월 24일 국민일보 29면 더 미션면에 성경을 꾸준히 읽으면 스트레스 수치 낮추고 정신건강 크게 개선이라는 제목으로 나왔던 기사입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이 얼마나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감사했어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영적 성장 프로젝트를 통해서 올해만 해도 벌써 성경 이독제를 하고 있지요. 지금 신약 성경 마가복음을 읽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매일 단열차라 전과 후 성경 읽기 GCN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경을 읽고 있으니 이 프로그램만 성실하게 매일매일 수행한다 하더라도 한 주에 140분 이상을 읽으시니 이 정신, 심리 건강 상태는 매우 뛰어난 분들이 되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여 삶을 열심히 또 살아가게 되지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는 말씀대로 우리 삶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성공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그 말씀을 적용하여 앞길을 인도받아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일꾼은 여러 번의 시험을 만났을 때 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일꾼과 대화를 하다 보면 열심히 순종하여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여 기도하니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의 위력이 나타남을 볼 수 있죠. 시험이 왔을 때, 어떤 어려운 환경이 있을 때 그 말씀으로 답을 척척 받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를 하고 더 굳건한 신앙으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어려움도 있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니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하신 것처럼 말씀을 꾸준히 암송하고 자신에게 적용하여 기도하니 시험 환난 가운데서도 자신을 지킬 수 있었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말씀을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대체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열심히 공부하고 외우기는 하는데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여기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화평을 이루려면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어야 되고 또 자기 자신과의 화평도 이루어야 되고 상대와의 화평, 모든 사람과 화평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렇게 세 분야에서 모두 화평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자기 유익을 구하는 마음이나 의와 틀을 버리지 않는 사람은 상대에게 잘 맞춰야 한다. 이런 내용들은 암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사람들과 일을 할 때는 여전히 내 유익을 구하고 부딪히지요. 더 심할 때는 들은 말씀을 가지고 남에게 적용합니다. 저 사람은 자기중심적이고 의와 틀이 강하다.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고 화평을 깬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나도 내 고집을 굽히지 않고 상대와 부딪히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런데 속히 변화되려면 언제 어느 때 누가 전하는 말씀이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받으려는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말씀 속에 자신을 발견하고 적용하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또 성령의 감동함이 있어야 발견하지 못했던 자신을 볼 수 있고 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내용도 새록새록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사모함과 노력이 있어야 하지요. 예배 시작 전에도 일찍 와서 먼저 내가 예배 드리기 전에 합당치 않은 모습이 있었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하지요. 그리고 오늘 설교에서 성령의 감동은 나를 발견하게 해주세요. 말씀 속에 담긴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더 깊이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하며 사모함으로 준비 찬양도 함께합니다. 바로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신 말씀대로
성령의 감동함으로 예배드리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지 못하는 것은 은혜만 받고 흘려버리는 경우입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도 많이 흘리고 은혜도 많이 받습니다. 내 마음을 어떻게 그렇게 훤히 아세요? 전부 다 제 말씀이에요 라고 고백은 하지요.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분의 간증을 들어도 저분은 저렇게 열심히 하셨구나. 어떤 분은 정말 영으로 들어가기 자신의 뺨을 치면서 추운 겨울에도 나가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내가 악한 사람이구나. 그랬던 그런 것은 은혜는 받아요. 그러면서 나도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며 은혜는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입니다. 며칠 지나면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 기억도 가물가물하지요. 항상 은혜 받을 자리만 찾아다닐 뿐 그 은혜를 내 것으로 삼으려는 노력은 부족하니 결국 이 마음의 변화도 더딥니다.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귀한 말씀을 늘 듣기 때문에 내가 듣는 그 말씀으로 내가 이루었다 착각하면 절대 안 되고요. 그 말씀을 내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지금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지, 살고 있는지 그것을 항상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적용해서 변화되지 않으면 열심히 하는 것 같아도 열매가 없지요. 나는 예배나 각종 모임도 안 빠지고 기도도 하며 사명 감당도 뜨겁게 하는데 왜 이렇게 변화가 더디지 않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떼내려갈까 염려하노라 했습니다. 한 주간 단에서 증거되는 말씀으로만도 발견되는 것을 붙잡고 꾸준히 기도해 간다면 기도할 내용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며 노력해 나갈 때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마음이 변화되며 영적인 믿음의 성장을 합니다. 조금씩이라도 이런 변화가 멈추지 않아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뻐하시며 신앙생활이 행복하죠. 또 그런 노력을 평소에 쌓아가다 보면 이렇게 헌신예배나 수련회 또 절기 이런 특별한 은혜의 때를 맞아 믿음이 큰 폭으로 성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자신에게 적용하여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새롭게 더 좋은 천국을 침례해 나가기 위해서는 셋째, 나는 주신 은혜에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성하고 봉사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신 대로 여러분도 말씀을 통해 변화되고 은혜가 임하면 혼자만 은혜 받는 것으로 족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주님을 위해 뭔가 하고 싶어지죠. 우리 학생들도 은혜를 받으면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도 잘 드릴게요. 또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게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변화될게요 등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합니다. 초신자라도 은혜가 임하면 열정적으로 교회 전도들을 돌리며 전도합니다. 저희 교회에 이제 새신자가 남자 성도님 등록한 분이 계시는데 일꾼들이 나가서 전도지를 주고 또 이 카페 앞에서는 또 화요일이면은 뭐 매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때를 따라서 부침개 전도도 하고 합니다. 그런 성도님이 오세요. 성도님이 오셔서 부침개도 드시고 또 오시는 성도님들 부침개 드시러 들어오는 성도님들에 대해서 이제 초신자인데 본인도 교회 소개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갈 때는 저한테 신문 10장만 주세요. 그러면서 또 가지고 나가서 본인이 그걸 열심히 또 전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역량으로 또 다른 분도 등록을 하게 되고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성전 곳곳을 또 청소하시는 분들도 있지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토요일 날 이제 이번에 명예 권사님이 되셨는데 그 권사님 예전에 집사 때도 열심히 나와서 이렇게 계단에 있는 그 동으로 된 그 계단에 그 철로 된 그런 동으로 된 분야를 열심히 닦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단을 보면은 그냥 반짝반짝해요. 지금 제작해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얼마나 반짝반짝한지 몰라요. 그분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반짝반짝 빛나게 해놓습니다. 마치 새 것 같아요. 또 주교사로, 식당 봉사로, 교통 봉사로, 예배 봉사로 분야 무엇이라도 할 일을 찾습니다. 일꾼이 아니라 해도 모이기에 힘쓰며 주변 형제 자매들을 돌아보고 또 중보의 기도를 쌓아주지요. 구역장, 조장, 지역장, 기관장, 부기관장, 또 기관의 임원이라 할지라도 주신 사명이기에 주님을 위해 힘써 감당하기를 사모하게 됩니다.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도 아니요, 대가를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은혜에 감사하여 아버지께 뭔가 해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해서 하는 것이죠. 이렇게 감사의 향으로 충성한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그 향을 기뻐 받으시고 그만큼 더 신속히 변화되게 해주십니다. 또한 이 충성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발견하여 변화될 기회도 더 많이 얻을 수가 있지요. 많은 영혼들을 대하는 만큼 내 안에 모난 부분, 또 다듬어지지 않는 모습도 더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다양한 사람들을 품을 수 있게 되고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도 더 깊이 깨달아가게 되죠. 물론 이 몸으로만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의 향으로 충성할 때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어찌하든 더 자신을 발견하여 변화되려는 사모함도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처럼 충성하고 봉사하는 가운데 날마다 더 새롭게 변화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했습니다. 모든 죄의 짐과 세상 어떤 미혹도 떨쳐버리고 온전히 개하시는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멈추지 말고 피곤하여 낙심하지도 말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으쌰 힘을 내시면 됩니다. 하나하나 말씀을 의지하여 날마다 새롭게 조금씩이라도 변화되다 보면 우리나라 속담에 티끌모아 태산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씩 변화되고 쌓아가다 보면 어느 정도 가다 보니 가속도가 붙게 되지요. 영적으로도 그런 때가 분명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은혜에 감사하여 충성해 나갈 때 영으로 들어가지 못할 사람은 없다 하셨습니다. 마침내 우리가 또 온영의 열매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이룰 수 있게 되지요. 이런 소망 가운데 더욱 열심 내어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흠도 점도 없이 거룩한 참 자녀로 변화되어 아버지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길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영적 성장 프로젝트 성경 읽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교회의 권사님은 74세인데 현재 17독을 하고 계십니다. 17독째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 신방을 갔다가 우리 권사님의 은혜로운 간증을 들었습니다. 다니엘 철학 때 불렀던 찬양 중에 찬양 찬양 아침에도 찬양 한낮에도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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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녁에도 찬양 그리고 감사 또 기쁨 기도 전도 등이 있죠. 그런데 우리 권사님께서는 아침에 일어나면서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성경 성경 아침에도 성경 한낮에도 성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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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녁에도 성경
얼마나 참 은혜롭습니까? 그 어디를 가든지 늘 성경 말씀을 읽겠다는 일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다고 권사님이 성경만 늘 읽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전도도 열심히 합니다. 거의 매일 나오다시피 해요. 그러면서 저에게 그런 고백을 합니다. 교구장님, 제가요 토요일 날은 그 전도를 그 시간대는 안 하시거든요. 이게 매일매일 11시에 정해놓고 나와서 전도를 하시는데, 지역장님과 토요일 날 나 전도 나가야 되는데 성경이 있다기 시간을 놓치신 거예요. 전도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네. 그러고 보니까 토요일이 되래요. 그리고 주일 날도 또 열심히 이렇게 성경 읽다가 시간이 그러고 보니까 주일이 되래요. 네, 이렇게 성경으로 가득 차 계세요. 그러니 이 권사님 보면은 얼마나 막 행복한지 몰라요. 늘 행복해요. 감사해요. 교구장님, 오늘은 이거 응답받았어요. 오늘은 또 이거 축복받았어요. 그러면서 많은 간증들을 하십니다. 그러니 이게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기관 식구들이 권사님은 나이가 어떻게 되시냐고 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관에 우리 권사님들 나이가 같아요, 안 같아요?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본인들하고 함께 신앙생활은 이 권사님이 너무 젊은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외부에 나가서 보면요, 우리 성도님들이 굉장히 젊습니다. 굉장히 젊어. 저도 우리 이제 친구들이나 이런 만나게 되면은 제가 좀 머리가 하얘서 그런데요, 다른 데는 굉장히 젊어 보인다고 해요. 네, 우리 권사님이 분명 같은 기관 식구인데 60대 초반인 것 같다는 것이지요. 우리 그 권사님께서 날마다 이렇게 새롭게 되면서 젊게 사시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와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노력하고 열심히 봉사하며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날마다 새롭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며 오늘보다는 내일이, 그리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비결들을 말씀을 드렸지요. 그 비결 첫째는 내 안에 말씀이 얼마나 있는가 점검해 보아야 하고,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얼마나 적용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하며, 셋째, 주신 은혜에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성하고 봉사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드린 말씀을 항상 마음과 뜻에 두고 행하셔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는 말씀처럼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 더 좋은 천국을 침노하시어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해와 같이 빛나는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들은 말씀 참고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